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북쪽에서 이제 그 큰 나라가 공격해 올 텐데, 그럴 때 너희는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 견고한 성이 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거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깃발이 필요했다. 그 깃발이 의미하는 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고 쫓아서 따라가면 우리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게 됨을 말씀하는 건데, 이스라엘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북방의 침입이 있을 때 너희가 피할 곳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매뉴얼 두 가지 점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회개. 두 번째, 어디로?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환란이 올 때, 환란의 때에 우리가 따라야 할 매뉴얼이다. 여기에 좀 이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회개의 의미가 뭐냐?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마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 당연히 필요한 거죠. 예? 당연히 필요한 건데,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왜 우리가 잘못을 합니까?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가던 그 방향에서 어느 쪽으로?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대 방향은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을 향해 사는 거죠. 삶의 방향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건 생명의 표현이라고 했죠. 그럼 세상을 향해 가는 그런 삶을 이루는 생명은 어떤 생명? 예생명. 하나님을 향해 가게 하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죠. 그러니까 이 회개의 의미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회개의 의미는 삶의 방향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요, 옛생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것, 이러한 삶을 회복하는 게 바로 진정한 회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매뉴얼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죠.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것도 하나의 삶입니다.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생명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견고한 성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요. 그게 요새요, 산성이요, 이런 표현입니다. 시편 18편을 보면 1절 2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정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견고한 성은 다 물질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예? 물질적인 요소. 근데 우리가 성에 들어가 딱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그러면 그게 안전한 성이 될까요? 성에 들어가는 장소가 필요하지만 거기에 먼저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와서 앉아 예배 드립니다. 이 자리가 안전한 자리가 되려면 여기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 교회 자리는 우리 안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에 와서 있으면 안전하다. 네? 성전에 와서 있으면 안전하다. 그랬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다. 안전하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교회에 앉아있든 가정에 앉아있든 사회생활을 하든 그 자리가 안전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한 성에 들어가는 것은 그 진정한 의미는 뭐겠어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견고한 성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면 어디부터 출발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교회 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교회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거듭난 자녀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많은 여러 지체들과 함께 그 생명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교회 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말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했죠? 이런 것들을 다 어디서 가르쳐 줍니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배우다 보면 이런 깨달음을 얻고 이런 정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견고한 성에 들어가는 의미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은 혼자 세울 수 있어요? 여럿이 세워야 돼요? 여럿이 세워야 되죠. 혼자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은 개인 경건생활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 혼자 경건생활만 잘하면 그게 신령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요. 몸의 현상을 보세요. 몸이 지체 하나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요? 독립적으로 산다는 표현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이미 죽은 거예요. 그건 몸에서 떨어져 나가서.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말씀하지 지체를 세운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지체 간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이루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뭘 말씀하느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두 가지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요약된다고 그랬죠. 거기서 내 이웃이 의미하는 게 바로 몸의 지체들인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라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들어요. 물론 그게 넓혀져야죠. 교회 안에서 지체 간의 사랑이 사회 밖으로 연장이 돼야죠. 확산이 돼야죠. 교회 안에서만 그냥 북적거리고 교회 안에서만 끝나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먼저 교회 안에서 사랑의 삶을 이룬 다음에 그것이 밖으로 확장되는 게 소금과 빛의 삶인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먼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견고한 성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견고한 성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은 개인 경건 생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이루는 것이 그게 교회 생활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다. 그래서 그걸 깨달으시면 성경의 부분적인 표현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어떻게? 나도 함께 있다. 두세 사람이라는 게 그냥 숫자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기본 단위, 가장 기본 단위, 그렇죠? 하나일 때는 그건 개인이에요, 개인. 하나, 둘 이상이 될 때 이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작은 공동체, 가정에서 결혼한 부부가 가장 작은 공동체가 되겠죠. 거기서 이제 자녀들이 생기고 그러면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불어나가는 거고요. 가장 작은 단위가 두세 사람이 모인 단위. 이게 몸에 대한 말씀이지 숫자에 연연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매뉴얼을 따라서 회개에 힘쓰고 견고한 성에 들어가기를 힘쓰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삶을, 교회 생활을 이루는 삶을 힘쓰면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느냐? 휴거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실 때죠. 휴거 때 구별되어서 선택구원을 받게 된다. 말씀하죠. 그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 이해하셔야 이런 표현을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때에, 이제 휴거 때인데,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런 말씀 보셨죠?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한다. 휴거에 대한 약속이죠. 누가 데려감을 당하겠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몸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자,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첫 장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한 말씀을 대하고 있어요. 여기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신약시대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신약시대의 사람은 그리스도 이후부터의 사람들이죠. 이 그리스도의 족보는 구약시대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면 신약시대에만 해당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잖아요. 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그러면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신약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 그 생명으로 교회 생활을 이루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는 신약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 족보에서 구약시대의
사람들 중에 여기 이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선별된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선별된 사람. 여기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평판을 받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신약 시대에 이 족보를 기록할 때에 여기에 기록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책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도 선별돼서 그렇게 기록된 사람들이 돼야 하는 거죠. 여기서 일단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만 기록된 그리스도의 족보를 우리가 대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두 경우만 보면 유다에 대한 말씀 중에 유다가 자식을 낳는데 이게 지금 족보니까 낳고 이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유다가 누굴 낳았다 그랬어요? 다말에게서 유다가 아들 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몇 있는데 그들은 다 제외된 아들들이고 여기 두 사람만 기록이 되어 있죠. 베레스와 세라. 이 베레스와 세라를 아시려면 성경을 또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간단히 말씀드리면 베레스와 세라는 쌍둥이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서 낳았어요? 이 아들들을? 다말에게서. 그러면 유다와 다말은 무슨 관계입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예요. 이게 그래서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성경이 들어왔을 때 이 성경을 읽다가 양반님이 그냥 내동댕이 쳤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쌍놈의 책이 다 있나. 예? 안 그렇겠어요? 양반 사회에서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서 쌍둥이를 낳았다는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성경 거룩한 책이냐. 이 쌍놈의 책이지. 네, 겉으로 볼 땐 그렇지만 이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일단 쌍둥이의 경우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8장을 보시면 이제 27절에서 30절 사이에 베레스와 세라의 출생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쌍둥이니까 쌍둥이인데 한 녀석이 나오려고 하니까 산파가 요놈이 첫째구나 그러고 손목에다가 홍색 실을 딱 묶어놨어요. 예? 그랬는데 나중에 먼저 나온 놈을 보니까 손에 실이 없어. 그 누가 먼저 나온 거예요? 둘째가 먼저 나온 거예요. 예? 먼저 비친 놈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둘째 놈이 그냥 밀치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녀석이 처음에 홍색 실을 묶어준 녀석이 두 번째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있었던 거다. 여기서 이제 어떤 교리가 나오냐면 예정론의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장로교에. 예정된 사람만이 구원받는다. 이 이론은 사람의 노력을 절대 부정하죠. 아무리 노력해도 예정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근데 예정된 사람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 아주 잘못된 삶을 이루게 되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일단은 이것은 선택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좌우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게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의 출생의 비밀입니다. 이게 에서와 야곱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말의 경우는 반대로 사람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시아버지의 자식을 얻게 되느냐. 그 사연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셔야 알 수 있는데 사연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자식이 필요한 거예요. 다말에게는 자식이 필요한데 그 집안의 자식이 필요하지 다른 집안의 자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밖에 없었어요. 유다밖에. 그래서 길에서 창녀처럼 유다가 지나가는 길을 잘 이렇게 살폈다가 창녀로 분장해서 유다와 하여튼 하루 동침을 하죠. 유다는 몰라요, 그 사실을. 그래서 얻게 된 아들이 이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인데 이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랬더니 당장 잡아와라, 저 죽여야 됐다고. 그래서 죽을 판인데 그때 다말이 조곤조곤 이유를 말하죠. 들어보니까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법에 따라서는 다말이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유다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자기 죄를 인정하고 다말을 받아들였어요. 이건 그 사회에서는 목숨 걸고 행한 행동입니다. 다만 그 사회법이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보호받은 것이지 우리 사회에서 성경 따라서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 나요. 우리의 사회에서는 이런 법이 적용되지 않잖아요. 만약 이런 짓을 했다면 어떻게 평가받아요? 부정, 불륜. 간통죄가 있을 때는 당장 구속되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다말의 의미는 뭐냐면 목숨 걸고 시아버지와 동침한 그 일은 이스라엘 법에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을 받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부정불륜이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런 법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다말이 이렇게 노력하지 않았으면 그는 결코 여기에 기록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노력의 결과로 여기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할 수가 없었던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다말의 노력은 어디에 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기 위한 노력이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교리적으로는 예정론이나 감리 만인구원설 이게 일치가 안 되잖아요. 예정론은 쌍둥이의 경우고 다말의 경우는 만인구원설 교리가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건데, 자, 이 두 가지 요소가 모순되게 생각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다. 맞아요, 틀려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다. 이게 이제 예정된 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당연히 속하게 되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치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못한다. 예정된 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정론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정된 자만 되니까. 그러나 여기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치 않는데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다.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치 않는데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다. 이것은 말씀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족보에 대한 건, 이 족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안전지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지대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노아 시대의 구원의 방주 같은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교회 생활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환난 때 구별되어서 선택되어서 들림받게 됨을 말씀하는 거죠. 휴거죠. 노아가 홍수 심판 때 바로 이것을 전한 겁니다. 뭐라고 했겠어요? 방주로 들어오라. 방주로 들어오라. 이 방주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유일한 피난처다 그거예요. 오늘 주의 종들은 이것을 전해야 하고 사람들은 이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홍수가 임했을 때 비웃던 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수장되었죠. 땅을 치고 통곡했을 겁니다. 자, 오늘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노아가 방주를 짓던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 생명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골로새서 3장 4절이 말씀하잖아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심을 유일하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노아 시대에 방주를 짓던 것처럼 오늘의 방주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서, 왜?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서 그것으로 뭘 이루어야 돼요? 교회 생활을 이루어야죠. 교회 생활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다. 예? 그리하면 어떤 재난도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하고 안식하고 행복한 복된 삶을 누릴 것이다. 아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매뉴얼이다 그 말입니다. 예? 여기에 필요한 다른 모든 얘기들은 이제 그거는 좀 가지치고 중요한 골자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것을 말씀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이것을 비웃고 있죠. 비웃는 자들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멸망할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만이 안전지대다. 그리스도의 몸만이 안전지대다. 교회 생활만이 안전지대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지체 간에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교회 생활이다.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을 이루어 가고 있으면 교회에 와서 계시든지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든지 사회 활동을 하시든지 어디에 뭘 하시든지 거기가 안전지대다 그 말이에요. 예?
교통사고를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안전운전을 하려고 해도 남이 와서 나 들이받으면 피할 도리가 없잖아요. 내가 방역수칙 잘 지키고 어떻게 하려고 해도 나를 스쳐 지나가면 나에게 묻히고 가면 내가 어떻게 그걸 피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할 몫이죠. 내가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되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그건 하나님 소관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신다. 네? 그리스도의 몸이 안전지대다. 그리스도의 몸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개인 경건 생활이 아니고 더불어서. 그러니까 누가 안전지대예요? 옆에 계신 분 좀 쳐다보세요. 누가 안전지대겠어요? 옆에 계신 분이 안전지대예요.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안전지대입니다. 당신은 나의 안전지대입니다. 옆에 계신 여러분의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사랑할 때 그게 안전인 거예요. 옆에 계신 분, 앞뒤로 계신 분이 여러분의 안전지대인 거예요. 예?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일한 안전지대. 아무쪼록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서 지체간에 사랑하는 교회 생활을 이루어 가장 안전지대인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서 갈수록 위험이 급증하는 이 세상에서 생명과 삶이 지켜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